자녀는 부모의 삶의 이유이고 또 미래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직장에 나가고 어려움을 참고 또한 하루를 굳세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망이고 커가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의 꿈도 함께 커가는 것이지요. 어떤 젊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 아들이 가버린 세상은 빈 곳이 되었다. 다시는 채워지지 못할 허공, 빈 자리만 남았다. 아들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 소망, 기대, 가능성이 칠흑 같은 암흑의 장소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책은 쾅하고 덮이고 이야기는 중도에 멈췄다. 미래는 닫혀버리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 이러한 부모의 꿈, 소망인 한 자녀가 오늘 본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귀족 고관의 아들이죠. 46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하반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네, 이렇게 이 아버지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을까? 거기에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가나까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거리가 34km쯤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34km쯤 가면 어딜까 하고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저 한강 넘어서 동부 이천동쯤 되더라고요. 거기 그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그쯤 가면 34km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 하고 딱 해봤더니 8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나귀가 있어도 뭐 종들이 같이 왔으면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뭐 길도 험한 시대고 그래도 급하니까 빨리 왔다고 해도 한 8시간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각이 뒤에 보면은 7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사람이 집에서 최소한 새벽 4시나 5시쯤에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거의 쉬지 않고 오면서 뭐 주먹밥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좀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로 치면 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면 예배당으로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주님께 나 좀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 기도의 씨름이 뭐죠? 그게 바로 주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죠. 자,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거기 희망을 걸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데 오늘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4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저에게 장애물이 된 게 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8시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신하에게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문맥상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는 여기 지금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볼 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너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다면 이 너희는의 대상은 자, 이게 지금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여러 그 갈릴리 사람들이 되겠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갈릴리니까요. 갈릴리 가나니까. 근데 그 대상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왕의 신하보다는 갈릴리 사람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 반응 속에 얼마나 마음이 고무되셨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틀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 우리 알잖아요. 그 고향 사람이라고.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벼랑에다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는 엄청난 이 호응을 입었지만 갈릴리로 가면서 난 거기 가면 대접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뜻밖의 상황이죠. 4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자, 왜 그랬는가 보세요. 45절 하반절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가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 같은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고향 사람이라고 엄청 배척하다가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8시간 땀을 흘리면서 허겁지겁 달려온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마도 뭐 엎드려서 뭐 기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이해하셨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누굴 향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르게 너희는 절대로 내 말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는 말씀만 갖고는 절대 믿는 자들이 아니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안 믿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그 너희 속에 지금 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왕의 신하는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왕의 신하가 표적을 봤다는 말이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이 8시간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이 태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하고 대조가 되면 됐지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을 틈바구니 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을 때 저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오히려 믿음의 싹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지금 둘러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왜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퇴근 무렵이 됐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내가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자, 근데 이 아내가 알았다고는 했지만 끊고 나서 의심해 가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고 어디 놀러 간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회사로 갑니다. 가서 몰래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보고 믿은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확인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을 때 그게 믿는 거지. 그 말은 안 믿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 보고 믿는 것에 거짓된 실체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을 달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가 날아오고 하늘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기적들 속에서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런 기적이 베풀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목이 마른 일이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 지난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절대 주님 우리 버리지 않아. 이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이랬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잖아요. 그 10번이라는 건 막 헤아릴 수 없이. 결국 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좋아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당장 보면 이제 태도가 완전 돌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를 믿는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아내를 믿는다,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갔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나이 늙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진정한 믿음과 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뭔가 지금 뭐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지금 여기 왕의 신하는 본 게 없어요. 뭘 본 게 있어요? 본 게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8시간을 달려온 겁니다. 자기 지위고 체면이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가 그 당시에 뭐 고관이고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 찾아가는 게 그의 지위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근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 잘 몰라도 내 인생의 소망이 꺼져가는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다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다시 반복해서 간청을 하죠. 49절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똑같은 장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50절 상반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랑 같이 예수님대로 가자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네 아들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준 응답은 자기가 기대한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응답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8시간 가다 보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이 나왔다, 살아있다. 이건 뭐 최고의 기적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응답이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정말 그대로 일어났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오늘날처럼 전화라도 있으면 확인을 할 텐데 거리는 34km, 한 8시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려면 8시간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8시간 동안 가야, 예수님을 떠나서 가야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여기서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생각한 기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말씀의 성격은 뭐냐? 바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란 말이죠. 말씀의 성격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는 홍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그 경험도 못했을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잠긴다는 걸 자기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었는데 믿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과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응답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응답되기보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 인생에 답답한 문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가슴 답답하고 소망이 꺼져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대부분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믿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과연 믿을 것이냐? 진짜 믿고 돌아갈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이런 도전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왕의 시내가 그 도전 앞에 놓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하반절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8시간이나 주님 모시러 왔던 그 길을 바로 돌이켜서 가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한편에서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 우리 아들 나왔을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 이런 마음.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두려운 마음, 이게 마음속에서 교차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다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전가를 종들이 지금 막 달려와서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진짜로 나왔구나.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52절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럼 그 어제 7시가 어느 때냐? 53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동시에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동시에 이 아버지가 믿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게 아버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때에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표적에서도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인들이, 종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아버지가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뭘 보면 믿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한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가정이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입학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하루는 누워서 실컷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참 물끄러미 어머니가 쳐다보다가 딸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실 리가 없고 또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시지도 않았을 거야. 얘야, 이 세상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집에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여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얘야, 너는 이것을 믿니? 그때 이 딸이 엄마, 나는 그것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두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 믿음을 우리의 이 가난함에 두면 우리는 끝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자. 그리고 딸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같이 읽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읽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시면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 말씀대로 믿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
이 말씀 꼭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내게 필요한 입바꿈 하나님이 주신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머니는 나갔는데 이 마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입바꿈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역사학을 전공한 어머니에게 주 정부에서 일감을 주었는데 그 페이가, 이 입바꿈을 치르고도 남을 페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이렇게 귀에 딱 대고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며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놀라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 자꾸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순장님이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삼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순장님이 그 축하한다고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순장님에게 자기도 1년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삼독을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0일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매일 읽다 보니까 1년 동안 삼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그대로 다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연말에 제 아내에게 옷을 사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그걸 밴드에다가 성경 통독 90일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불렀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 셋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다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90일 통독 참여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껴들어갔어요. 그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12월 1월 2월 통독 도전입니다. 오늘부터. 근데 제가 이걸 지난 주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12월 1월 2월이 방학이죠. 다락방 방학이죠. 훈련 방학이죠. 정말 성경 통독하기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가족별로 이런 밴드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락방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12월은 연말 결산하고 또 1월 달 또 새해 꿈을 꾸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몇 장씩, 하루에 몇 장씩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돼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53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 바로 진짜 표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표적과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나? 그 이유는 한결같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표적에 앞서서 말씀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래서 표적을 통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표적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했더니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기다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으로 끝나는 것, 그냥 병 나았어요. 우리 남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자, 54절 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 여기 바로 이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표적이라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 결국 그러면 이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데 표현을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종들도 와가지고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살아났다,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참 의도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신하에게,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의 절망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안 돼, 절망, 이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러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자주 기념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가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왕의 신하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만 의뢰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생명과 소망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본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성찬식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